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정말 대단히 유명했던 분 있잖아요. 그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록이 있는데요. 첫째는 자선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는 록펠러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남을 위해서 수많은 돈을 보시하면서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 역전의 기록입니다. 그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났던 첫사랑 여인에게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난뱅이라고 그래서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비방을 그런 지시를 자극제로 삼아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재벌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원인을 다 남한테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귀인이론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원인은 다 남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죠. 또 자기가 잘 되면 자기가 잘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극도의 괴로움 속에서 아주 극도로 힘들었을 때 일본에서도 가장 부자였던 그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가장 가난했고 가장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학력이 전혀 없었던 것 때문에 오히려 큰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하늘이 사람을 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수의 기록입니다. 록펠러는 98세까지 장수를 누렸는데요. 지금으로 보면 한 110살 정도 산 겁니다. 그때 당시에 나이로 볼 때. 눈을 감을 때까지 치아하고 위장은 여전히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시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돕는 걸 많이 하게 되면 위장도 같이 아주 행복한 표정, 또 치아도 같이 행복한 그런 표현을 그대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록펠러가 3대 기적을 창출해낸 원동력은 무엇인가를 알아본다면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비난하지 않고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자기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경건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교회 학교에서 재벌이 말이야.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이렇게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답니다. 세 번째는 성경 묵상이었습니다. 30살이 넘어서 시력이 약해져가지고 책을 볼 수 없게 되자 그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성경을 나한테 좀 읽어다오 하는 거를 이렇게 그런 아르바이트까지 시킬 정도로 귀로 성경을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선행과 바로 감사가 하늘이 장수를 선물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불평불만하고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뼈를 마르게 하고 살이 줄어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훌륭했던 록펠러는 어떤 명언을 남겼을까요? 첫째, 위대한 것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공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했던 것이라도 성공을 위해서는 내려놓을 때는 과감하게 털썩 내려놔라 이거죠. 내가 바둑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지금 성공을 위해서 회사를 일으켜야 되는 입장이다. 바둑도 끊고 바로 거기에 올인해라. 그런 용기를 가져라.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성공의 비결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할까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다른 것은.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들려주는 지혜라는 것은 내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지혜를 항상 갈구해야만 지혜를 구할 수 있잖아요. 솔로몬은 다윗 왕위로부터 왕위를 계승해 가지고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는데 기도하면서 오직 지혜만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알아서 더 많은 것을 줬잖아요. 돈도 많이, 지금도 환산해도 솔로몬보다 더 부자가 있을까 없을까 정도로 그렇게 그 옛날에도 엄청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세 번째는 나 자신의 노력으로 100% 수익을 내는 것보다 100명의 노력으로 1% 수익을 얻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한꺼번에 통합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대중들이 다 이해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는 걸 그만큼 원했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의 노력으로 100% 수익을 내는 것보다 100명의 노력으로 1%의 수익을 얻고 싶은 게 이 사람의 마음이었다고 하니까 참 이렇게 단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아주 바람직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훌륭한 리더십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뛰어난 사람들의 일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 뛰어난 사람들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범을 보이란 얘기죠. 말하자면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너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할 거 없이 그냥 보여주면 부하들이 알아서 따라온다. 이런 게 바로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미 해병대는 그렇게 서로 우애가 좋고 전쟁 수행을 잘한다고 하는데 높은 사람일수록 밥을 늦게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쫄병이 제일 먼저 밥을 먹고 두 번째 쫄병이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해 대가리는 아주 굉장히 늦게 밥을 먹고 같이 훈련을 하면서도 그렇게 늦게 밥을 먹는 그런 배려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투력이 강하고 서로 단합이 잘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최선을 다하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해요. 지금 저 앞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래서 가족한테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족이 저 앞에 있는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사람보다 더 소중한 사람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은 무시하고 저 일을 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정복할 때마다 당신은 훨씬 더 강해집니다. 작은 일을 잘하면 큰 일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잘하면 큰 일도 다 잘하게 돼 있다는 뜻이죠. 작은 일을 잘하는 건 뭡니까? 내가 책상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방 청소를 정리정돈을 잘 해놓고 그러면 다른 것으로 자꾸 이어져요. 그것이 생각도 정리가 되고 활동도 정리가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반듯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좀 지저분한 것인데 아내랑 같이 살다 보니 아내는 굉장히 깔끔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지저분한 데를 다 치웠더라고요. 굉장히 사위하고 아들하고 같이 셋이서 제 지저분한 걸 다 치운 다음에 그 다음엔 참회 기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되도록 어지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지금은 그런 대로 좀 깔끔하게 아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도록 깔끔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깔끔한 편에 저로 볼 때는 그런 성격을 갖게 돼서 가끔씩 아주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작은 일이 잘 되니까 다른 것도 잘 되는 경향을 갖더라고요. 확실히. 여섯 번째, 성공은
귀를 열고 다른 사람이 말을 잘 경청하고 입을 닫는, 나는 말을 안 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칭기스칸이었죠. 칭기스칸은 그때는 그 나라는 문자도 없었던 민족이에요. 그 칭기스칸 몽골 쪽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를 잡으면 그 중에서 뭐 성을 잘 쌓는 사람이 있다,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귀화시켰어요. 너 죽을래? 여기 와서 우리나라에 편입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술자로 월급 제대로 받으면서 일할래? 그럼 누구나 다 그 일을 한다래지 누가 죽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자기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를 열고 입을 닫고 나는 되도록 말을 안 하고 다른 사람 하는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이죠. 7번째, 단일한 목적은 목표가 무엇이든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를 세워놓고 그걸 올인하라는 뜻이죠. 8번째, 저는 항상 모든 재난을 기회로 바꾸도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9번째, 인내의 자질만큼 성공의 필수적인 다른 자질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자연까지도 극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2가지 간단한 원칙이 있는데 당신이 관심을 갖고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라는 것이고, 그것을 발견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야망, 타고난 능력을 그 일에 온 영혼을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